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장을 나눴습니다. 그죠? 6장에서 무엇을 나눴습니까? 여섯째 임봉의 그 무시무시한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받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숨기 위해서 굴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어떤 질문이 던져졌냐면 누가 서리요? 라는 이 질문이 던져졌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장으로.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엄지손가락이요. 두루마리의 7번째 마지막 임봉에 닿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6째 임봉과 7째 임봉 사이의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임봉만 남아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한 임봉이 뭐냐? 바로 마지막 환난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은요. 그 환난의 때 직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6장 17절의 질문이 있잖아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나눌 7장인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7장이고요. 그리고 약속이 7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근데 7장을 보면요. 두 무리가 능히 서게 될 것이라는 답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 두 무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을 받은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 도장으로 쫙 받은 사람이죠. 그 인침을 받고 환난 동안 이 땅 위에서 굳게 선 이들이 한 무리이고요. 또 한 무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적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자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엄한 보호자 앞에 서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들이 굳건하게 서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뭐겠습니까? 6장 17절 말씀하신 2일 후에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에나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렇게 됐어요. 여기 2일 후에는 아까 말한 대로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땅 모퉁이는 구석구석이겠죠? 서 있는 네 천사가 나와요. 네 천사.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천사가 뭐를 붙잡고 있다고요?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했어요. 바람. 이 바람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람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람은요, 장차 임할 심판과 땅과 바다에 두루 미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네 천사가 쉽게 말하면 바람을 놓아버리면 이 바람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쓰나미도 일어나고 태풍도 일어나고 허리케인도 일어나고 토네이도도 일어나고, 그것이 한 지역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동시에 한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살 부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 동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예, 살살 부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에요. 그러나 이 바람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엄청난 파워를 가진 바람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금년 5월에 마와르라는 허리케인이 발생했어요.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이게 어디를 초토화했습니까? 괌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미 중부에 종종 일어나는 토네이도 있죠. 그 크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큰 트럭도 삼켜서 막 하늘로 올려버리는 그러한 것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LA 살았을 때 교단 일 때문에 그 장소 확인차 라스베가스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LA에서 차를 타고 몰고 이 라스베가스로 가는 겁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트럭들이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큰 대형 트럭들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대형 트럭들이 저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바람이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바람 앞에 꼼짝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막강한 바람을 이 네 천사들이 주관하고 있는데, 네 천사들이 바람을 놓아버린다? 결국 뭐겠어요?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거겠죠. 근데 그 후에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려고, 즉 도장을 찍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급히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3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부를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있다는 얘기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천사가 성도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해 뜨는 곳에부터 와서. 이 무슨 말이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올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ready, 다 완료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얘기예요. 이미 바람이 엄청난 힘으로 땅과 바다를 삼킬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있어요? 3절에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뭐냐? 이 맹렬한 심판의 재앙을 유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유보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땅끝까지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갑니까? 주님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기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지낸 동안 단 한 명도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지역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 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부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그 일에 소명을 받고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 막으신 이유는 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 민족의 명부를 꺼냅니다. 12지파 명부를 꺼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가 14만 4천 명 그래요. 4절에서 8절까지 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근데 희한한 것을 발견했어요. 왜 단 지파가 빠져있지? 왜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있지? 아니 단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왜 빠져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제게 생겼습니다. 근데 답이 나왔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들어간 거고. 단은 왜 빠졌을까? 단은요. 최초로 우상 숭배라는 지파가 됐기 때문에 빠졌다 이거예요. 사사기서 1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우상을 세운 겁니다. 모세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획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제일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진 지파였기에 빠졌다라고 추론해 본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안으로 들어갔어요. 원래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요셉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때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가운데 몇 명이요? 1만 2천 명씩 도합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우리 이 단어 빠집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들의 특정한 지파들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의 인을 받은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 지파에서 뽑혀서 14만 4천 명일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런데 이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합니다. 이 숫자는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근데 여하튼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칠 사람들, 도장을 찍은 사람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들,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한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의 보호하심일까? 다가오는 이 바람의 심판, 엄청난 재앙의 심판에서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당연하다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기적인 생활을 합니까? 아니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아까 제가 말했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된다고.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숫자라고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도 상징이고요. 12 곱하기 12는 144니까 이것도 상징이고. 그럼 앞에 12는 뭐냐? 이스라엘 구약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이고요. 뒤에 12는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144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결국 다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요구해요? 이단들은 엄청난 부담과 책임을 떠안깁니다. 제7일 안식교회를 이야기해 볼까요? 이 14만 4천 명이요. 자기네 교인들 중에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의 모습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주장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들만 들림을 받는다. 자기들만 들림을 받는다. 나머지 교회는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파수들이라는 종이를 들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여호와 증인을 얘기해 볼게요. 여호와 증인은요, 이 14만 4천 명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기네 교파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네 교인 중에서 이기는 자로 선택을 받는 숫자라고 주장해요. 신천지는 어떻고요? 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어떻게 얘기한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요, 신천지 사람들의 육체 안에 들어간대요.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영생 불사의 존재로 탈바꿈한다고 가리킵니다. 자기들은 왕같은 제사장인이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의 말씀을 배우려고 돈을 싸들고 와서 신천지로 모인다고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나 이 숫자 가지고 이렇게 장난들을 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본문 자세히 보세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12,000명씩 모인 숫자이지 이방인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4절 보세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랬어요.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하면 꼭 14만 4천이 되거든요. 그럼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큰 백성, 큰 회중들이라고. 그리고 이 숫자는 상징이라고. 왜 상징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그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모르죠? 14만 4천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상징이 14만 4천이란 얘기예요. 신구약 교회에 속하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통틀어 말한 숫자고요. 이 끔찍한 환난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구별돼 특별히 주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향한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그래, 너 지금 핍박받고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를 심판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능히 설 사람들이 요 숫자만 읽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서두에. 9절 보세요.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9절에서 10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과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무엇을 말하느냐?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능히 셀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큰 무리가, 이 무리가 흰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고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 명을 뛰어넘는 숫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큰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괴로워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려요. 기쁨과 축하와 해방의 그 놀라움을 가지고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13절에 14절 보니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나타나요.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정체를 말하고 있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은 존재들이고 환난 중에 믿게 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회심했다는 이유로
땅에서 고생과 재난과 핍박과 눈물과 고통과 비애와 슬픔을 당한 이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들의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요. 그들은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과 보호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요. 자연이 더 이상 그들을 해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길러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슬픔을 없애주신다는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멘으로 화답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엄청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가대가 10명 부르는 성가대하고 30명 부르는 성가대하고 300명 부르는 성가대하고요. 3,000명 부르는 성가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으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웅장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목격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은요,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 이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삶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아세요? 17절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샘물로 인도하신대요.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만족이 있는 물입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기쁨이 있는 물입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행복의 물입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부족함이 없는 물입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우리가 자식 때문에, 우리가 재정 때문에, 우리가 건강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지친 이 상황 속에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좌 앉으신 그 어린 양으로부터 오는 물, 참 위로의 물일 것입니다. 그 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그 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 부름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인데 왜 우리는 현재 삶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모습으로 찌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축복받는 삶이에요. 부자의 삶이에요.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그 답에 여러분 응해보세요. 주님은 위로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시고 나음과 놀라움의 역사 찬양으로 여러분이 이끌 것입니다.